오늘은 이제 사명자 집회 7월 14일이 그때 이제 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 내드렸어요. 저 이제 밴드에도 올려놓았고, 그리고 숙제는 뭐 설교문 작성하기. 설교문 결국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다 설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열심히 해도 아는 게 많아도 시험을 잘 못 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들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게 말로 나와야 돼요. 말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또 이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냥 들을 때 다르고요. 또 설교를 해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진도를 어떻게든 다 끝내고 이랬는데 올해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진도가 금식도 했고 진도도 요즘엔 갈수록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옛날에는 막 성경책 읽으라 그러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성경만 읽으면 한 3일이면 다 읽죠. 그냥 막 읽는 거야. 그때는 제가 잘 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난 성경도 잘 읽고 알고 봤더니 이게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깊이도 모르면서 많이 읽었다고 꽤 좀 읽었다고 아는 체 좀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와, 얼마나 성경에 깊이가 있는지 보는 눈에 따라 다 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들으면 활짝활짝 열려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어둬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요 언젠가는 그게 싹이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거짓말이 들어와가지고 불순종이 들어오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 죽는지도. 말씀은요 율법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좀 발견하라고. 근데 대부분은요 말씀 보면 남의 얘기로 알아듣고 이게 내 것이 보여야 되는데 내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참다가 이제 지적을 해주면 내가 그랬구나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빨리 발견하라고. 이게 내가 죄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여기 뭐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아야 그래야 뭘 닦든지 뭘 페인트를 칠해서 가리든지 뭘 하는 건데 그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되죠.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딱 비춰보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원래 우리는 영으로 살게 돼 있고 죽지 않게 돼 있었어요. 거짓이 들어오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쏟고 살아가요. 그래서 율법이 오는 것은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의 세력들 거짓말들을요 검은 쪼개고 자르고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드러내면 이거 뭐야? 이거 나 아닌데?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말씀이 오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율법은 심판이에요. 심판. 누구를 죽이려고요? 나한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을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견뎌요. 막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붙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데 기도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책망받고 안 되면 또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못 견뎌. 도망가 버려. 그래서 보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게 와서 이게 분리를 시켜요. 영과 육,
내 생각, 그 귀신의 생각들 싹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그게 오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죄와 내 안에 계신 성령, 영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뻐해야 돼요. 아, 이것조차도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구나. 아멘. 용서하셨구나.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면 얼마나 행복해.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진짜 감사하면, 진짜 믿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롭고 기쁜지를 알면 다시는 하라고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맨날 내 힘으로 이걸 처리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죄를 안 지어야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 죄만 생각해. 생각하는 게 죄인데 당연히 죄만 짓죠. 안 하려고 해보세요. 담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배 끊어보려고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해보세요. 그럼 담배만 생각나요. 결국 못 끊어요. 못 끊어. 목사님 담배 하셨어요? 못 해봤어요. 어렸을 때 빨아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피던 거. 쭉 빨았더니 숨이 팍 막히더니 죽을 뻔했죠. 그래가지고 안 폈어요. 우리 할머니는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강 목사님은 펴봤어요? 많이 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율법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말씀이 오면 비춰보고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 나 아닌데 엉뚱한 놈이 있네? 말씀으로 쫙 쪼개고 발라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거를 딱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끝나는데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아유 어떻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계속 또 생각나. 참아야지 참아지나요? 누르고 눌렀다가 언젠가 뻥 터져요. 대형사고 같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참다가 엉뚱한 데서 터져요. 엉뚱한 데서 터져. 정작 나를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말도 못했다가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터져. 인간이 진짜 찌질해요. 찌질하고 비열하고.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죠. 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야, 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왜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다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영이신 분인데 왜 만드냐고요. 그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 내 모습을 잘 몰라요. 거의 다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하고 또 근데 기도를 해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는데 아니 보니까 이미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거야. 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좀 알려주심도 있고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묻고 또 감사하고 나아가는데 사실은 믿음 안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용서하셨고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 걱정 근심은 없고 왜 이렇게 현실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묵상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자기의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지켜지나요? 그 왜 그래요? 내 노력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나 용서 안 돼요. 그거는요, 우리에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도 또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기능이 없는데 사랑해야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래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7번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못해요. 솔직히 건드리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안 죽었으니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러나 어때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기도가 은사로 머물러 버리면 그게 또 우상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되는 순간 또 오류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그걸 통해서 발견해요. 내 속에 아직도 이 귀신의 세력이 숨어있네. 저는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꽤 착한 줄 알았어요. 뭐 한 게 있어요. 내가 술을 마셔서 담배를 폈어. 아니, 그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더 큰 죄가 얼마나 많은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아니, 속으로만 한 게 아니죠. 저도 욕 잘해요. 그런데 안 그런 척에 교회에서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죄를 알고 성전을 바라보며 울어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간다. 아멘. 천국에 간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어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7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7번씩 70번까지 하냐. 7번도 힘든데 490번까지 하라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고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다 가로막고 있어요. 막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나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를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걸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환경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만 가지고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게 사단의 어쩌면 계략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거를 감사하면 끝나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끝나는데 계속 문제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 바라보고 그대로 우리는 해나가면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기도.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는 항상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아멘. 나라를 살리는 거. 아멘.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아멘. 죄다. 믿음은 곧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 성경에 나오죠?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요.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걸 하면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잘 믿는 거, 나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믿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고 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해결해 주신 더 예수님께 더 나가고 그분께 더 집중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질문 드릴게요. 문제 해결했어요. 문제가 이제 또 안 오나요? 또 와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뭐 하다가요? 문제하고 싸우다가요. 싸우다가 주의 일은 어디 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어디 가고 그게 귀신의 계략이더라고요. 와 이걸 깨달으니까요. 와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야. 근데 이게 은혜예요. 그래도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날마다 말씀 듣고 붙어 있었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지. 금식을 하고 또 작정기도 하고 그래도 몸부림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에이 뭐라 갔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으면 기회조차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와 사법시험 합격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법시험 합격했으면 맨날 일에 파묻혀가지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맨날 그 합격한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제 삶은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다 살다 갈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망한 게 복이고 시험 떨어진 게 복이고 병든 게 복이고 복인데 우리 원장 목사님도 맨날 간증하시잖아요. 입이 삐뚤어지고 뭐 집을 진짜 믿음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능력 받으니까 아멘. 지금도 많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시지만 그것 까닭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곧 고난이 유익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 솔직히 그 말대로 안 살아요. 별로 안 좋아. 무슨 말씀 좋아하세요? 너를 크게 쓰리라 반드시 복 주리라. 근데 진짜 복이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맨날 근심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도 얼마나 부러운 게 많아요. 부러운 게 많아. 남들은 그냥 잘만 사는데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노느라고 돈 쓰기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죽으나 사나 여기 그냥 이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복인지 저도 몰랐더라고요. 몰랐어요. 와 얼마 전까지 금식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니 그전에도 했는데 왜 그때는 몰랐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가만 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는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맨날 하던 거예요. 야 이렇게 복인데 몰랐어요.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또 못 나가네. 아, 그날 성령